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찾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함께 올려드리며 잠잠히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 오늘 예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아직 밖에 비가 오나요? 예, 감사합니다. 굳은 날씨 속에서도 또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가 추석으로 긴 연휴를 보내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노래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
아버지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름이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함께 기도합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불과 어제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수많은 갈등 속에 또 문제 속에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냈을 텐데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세상에 있지 않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끄시고 가장 귀한 길로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에 나의 가치를 세상에 두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짐으로 오늘의 예배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더욱더 부어주실 큰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하루 속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곁에 늘 함께 해주시는 주님, 친구들과 함께 웃고 울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배우는 작은 것 하나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단순한 형식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고3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불안보다는 평안을,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지혜와 집중력을 주시며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결과와 성적에만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길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주님, 저희 학교를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곳이 단순히 공부하는 장소가 아니라 사랑과 존중, 격려와 배려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선생님들께는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학생들 또한 서로를 존중하며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여러 아픔과 갈등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소외된 이웃에게 주님의 위로와 도움의 손길이 닿게 하옵소서. 저희가 작은 자리에서부터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드리는 예배의 전 과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 시간을 통해 저희가 새 힘을 얻고 다시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 말씀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원래 이렇게 성경 봉독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성가대가 또 아름다운 이렇게 찬양으로 올려드리는데 오늘은 또 부득이한 여러 상황으로 성가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은 이제 우리 직장을 다니시는 선생님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지금 명절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엄청 긴 연휴가 시작이 됐고 황금 연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혹시 마이크가 너무 먹먹한데 혹시 조금 조절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잘 안 들릴 것 같아서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연휴를 지나가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을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쉬는 것도 좋고 뭐 이렇게 스트레스 풀고 또 가족과 여러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그 가장 맨 처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힘으로 지금 2025년도 이 10월 초까지 살아온 것 같지만 물론 여러분들의 노력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해내서 이 자리까지 온 것도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추석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이 감사함과 그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이 귀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등장할까요? 누가 등장할까요?
오늘 우리 말씀 어디 말씀이죠? 에스라 말씀이죠. 그래서 에스라라는 인물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마도 이 에스라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배경 지식이 우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먼저는 어떠한 상황에서 이 말씀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에스라는요 제사장이었고 또한 학자였어요. 학자. 근데 특별히 어떤 학자였냐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였어요. 여러분, 율법이 뭐죠?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게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을 가르치던 율법 학자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율법 학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말과는 조금 다르게 에스라는 지금 이스라엘에 있을까요? 이스라엘에 있지 않아요. 이미 이스라엘은요 수십 년 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요, 에스라의 어떻게 보면 고향은 어디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고향은 바벨론입니다. 철저히 바벨론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요? 직업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직분이 뭐라고요? 율법 학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계속해서 자신의 삶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었던 사람이 에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에스라가 살았던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핏줄로 태어났지만 이 사람이 태어난 곳도 바벨론,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문화도 바벨론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살 때 이제 바벨론도 어떤 나라에게 멸망을 하게 돼요. 어떤 나라에게 멸망을 할까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왕국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 이 페르시아의 왕은 아닥사스 왕이라는 왕이었는데 그 왕은 이 바벨론의 방향성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함께 찬송했고요, 그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한 가지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도 좋아. 내가 너희가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재정과 후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까 너희가 다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에스라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어디로 귀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그 과정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본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페르시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 최소 직선 거리를 잡아도 1400km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는 지금처럼 도로가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않았을 시절입니다. 그래서 강을 따라 이들이 이스라엘까지 가게 되면 최소 1600km의 거리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아, 돌아갈 때 내가 재정적 후원적인 거 아끼지 않을게라고 얘기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수많은 백성들, 근데 이 백성들 중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냥 몸만 가는 게 아니라 왕이 준 보물과 그 재정들을 함께 짊어지고 이 엄청난 여정을 가야 된다라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걸어도요 4개월 이상이 걸리는 거리였어요. 그리고요 그 길에는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도 이들의 재정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노리는 여러 도적들의 약탈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어려움 가운데 그러면 오늘 에스라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갔는지를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1절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자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에스라와 수많은 백성들은요 이제 긴 여정의 시작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초반에 보면 어떠한 강가에 모여 있다고요? 아하와 강가에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강가는요 당시 페르시아 근처에 흐르는 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지도를 보면서 여기가 정확히 어디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어디에 이들이 서 있는 거예요? 아직 출발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페르시아 지역을 제대로 벗어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아하와 강가에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들이 그 긴 여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긴 여정 가운데 언제 도적들이 이들을 약탈하고 이들을 죽일지 몰라요. 이들을 해야 할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에스라라면 왕에게 어떤 것을 요구했을 것 같아요? 우리를 보호해 줄 만한 군사를 좀 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좀 같이 타고 가고 그리고 말을 타고 갈 수 있는 어떠한 이동수단들을 우리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부탁을 했을 때 아마 페르시아 왕은 들어줬을 거예요. 왜요? 이미 허락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을 이들에게 이미 쥐어져 보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적으로만 본다면 이 출발 앞에 이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간구했어야 돼요. 군사를 달라고, 그리고 마병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갈 만한 이동수단을 달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긴 여정의 시작점에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방법이나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선택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금식은요, 여러분 금식이 무엇이죠?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죠? 밥을 먹지 않는 걸 우리는 금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 특별히 이 본문에서 말하는 금식은요 단순히 밥을 굶는 행위에서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먼저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금식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다. 여러분 이것을 더 나아가서 확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낸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누구를 낮춘다고요? 나를 낮추고 나를 깨끗하게 비워내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금식. 그리고 오늘 에스라서에서 에스라와 많은 백성들이 실천했던 금식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금식한다고 할 때 밥을 굶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돼요? 밥을 먹지 않고 내 속이 비워졌어요. 그럼 그 비워진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는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예배로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아온 것도 너무 귀해요.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온 것도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기왕 예배에 나왔다면 형식적으로 예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부르신 하나님을 더욱더 내가 깊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구함, 그 간절함으로 여러분이 나아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여러분들의 그 요청을 분명히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2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읽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2절 말씀 조금 긴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좀 졸리고 피곤하잖아요. 같이 조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말미암아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에스라는요 긴 여정을 떠나기 전에 페르시아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건 군사나 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왕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보호해줄 호위해줄 군사나 마병을 왕에게 따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라는요 순전히 모든 길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페르시아 왕에게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병거는 말을 탄 군사를 이야기하고요. 여기서의 말은요 우리의 말, 이렇게 말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타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고백을 드렸던 사람은요 다윗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 시대 때는요 무엇이 끊이지 않았을까요? 계속해서 나라가 나라를 침탈하고 서로 전쟁하는 그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다윗은 병거와 군마를 의지하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리고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자랑함으로 나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주일을 한번 이 시간 짧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과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고 어떤 것에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쏟고 있으며 여러분은 어떤 것에 의지하면서 이 한 주를 걸어오셨는지 이 시간 생각해보는 오늘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믿음은 말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여러분 말을 하는 이 고백은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은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여러분의 시간을 쏟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간을 쏟는 것에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진짜 여러분들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군사 호위 군사를
거절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바보 같고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방법이 이 땅을 지으신, 이 땅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과 에스라는요, 군사의 호위 정도가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세상의 삐까번쩍한, 세상이 말하는 그 군병과 마병으로 그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며 이 한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23절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간구하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어떠한 뉘앙스냐면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무게와 내 온몸을 다 쏟아서 어딘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가 자신의 아빠의 팔뚝에 매달리는 그림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온전히 매달리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매달림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간구함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이 시간 하나님께 매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내일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살아가기 바쁘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결국 시험도 내가 봐야 되잖아요. 결국 인생의 여러 파도도 내 힘으로 견뎌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정신승리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실천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나는 오늘 주님께 매달릴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께 매달릴 거예요. 주님, 나 책임지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는 기도 못해요? 왜 그렇게 뻔뻔하게 기도 못해봐요? 여러분이, 저는 조금 더 뻔뻔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 더 담대하게 기도하며 여러분의 믿음 생활,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어떠한 능력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로 불러내셨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는 늘 스스로 자책하고 늘 스스로 불안해하는 기도를 드릴 게 아니라 좀 뻔뻔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주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나는 가지에 불과해요. 나에게서 열매를 맺게 하고 내가 살아가게 할 힘은 하나님 나에게 없어요. 주님, 나 알아서 책임지세요. 주님, 나 책임지세요. 라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에 응낙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응낙하심이라는 말이 사실 너무나도 어려워요. 저도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찾아봤는데,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이런 의미예요. 너희들의 간구를 내가 동의한다. 너희들의 간구를 내가 통과시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무엇이죠? 하나님은 에스라의 그 믿음, 어쩌면 뻔뻔하고 어떻게 보면 담대하게 드렸던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결국은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에스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에스라와 백성의 그 긴 출발의 시작점, 그들의 여행의 시작점에는요, 군사와 마병이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모든 선택과 그들의 모든 시작에는 단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위탁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것밖에는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앞길이 여러분 보여요? 여러분, 내년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우리들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앞길은 보이지 않고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의 그 두려운 하루, 여러분의 그 껌껌한 하루 가운데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 앞에 하나님, 나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나 여기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점차 조금씩 바뀌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택은 여러분의 삶을 그냥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 뻔한가요? 그냥 또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간다, 뭐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 조금 따분하고 지루하고, 혹시 이 말씀에 여러분 마음에 큰 울림이 없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울림이 없을까요? 왜 이 말씀을 읽는데 우리 마음에 어떠한 환희와 기쁨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직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붙잡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모든 지혜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어쩌면 우리는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정말 결단하며 정말 한번 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내 힘으로 살아가기에 주님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하지만 에스라와 그 백성들이 그 시작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며 우리를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갔듯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도 에스라와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을,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2절의 가사로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돼. 주님을 볼 때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바벨론에서 자라나고 바벨론의 문화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직분은 제사장이었어요. 또한 그 사람의 직분은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가 살아갔던 공간은 이스라엘이 아닌데 완전히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이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답은 하나였습니다. 에스라의 시선은
하나님께 향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에스라의 몸은 바벨론에 묶여 있었고 에스라를 압제하는 여러 문화들은 여러분 바벨론의 모든 것들이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에스라가 바라보았던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시선의 그 끝에는 자신을 창조하고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도 에스라와 같이 에스라를 따랐던 여러 이스라엘의 백성들 같이 세상의 군마와 세상의 군사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에스라와 백성들이 먼 여정을 시작할 때 다른 것들이 아닌 금식과 기도로 그 모든 길을 시작했음을 주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의 여러 길 가운데 군사와 마병 같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와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봉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믿으며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의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교회와 또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에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자체 세린이 나와서 고등부 소식 전해주겠습니다. 우리 세린이 나올 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등부 예배에 나온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광고가 끝난 뒤 10월 생일 파티를 진행합니다. 생일이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10월 19일 예배는 중고등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장소와 시간은 변동 없이 10시 힐링채플에서 진행됩니다. 10월 12일 교사회의는 힐링채플에서 중고등부 연합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중고등부가 함께 연합으로 성탄축제를 준비하게 됩니다. 친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바로 10월 생일 파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10월 3일 정사도 선생님, 10월 4일 하예은 1학년 4반, 10월 8일 김태훈 선생님, 10월 9일 김가빈 1학년 1반, 박건우 2학년 1반, 10월 10일 배서진 선생님, 10월 21일 이수인 3학년 1반, 10월 24일 이예슬 선생님, 10월 27일 김은호 3학년 3반 앞으로 나와주세요. 태연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술쌤도 앞으로 나와주세요. 혹시 이름 없으신 분들 중에서도 10월 생일이시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살짝씩 이렇게 왼쪽으로 와주시겠어요? 네, 다 나오신 거면 바로 생일 파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생일 파티 게임은 케이크를 먹고 싶은 자 움직여라 이고요. 게임은 이심전심 게임인데요.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그 제시어를 보고 게임 방법은 제시어를 보고 생각나는 포즈를 취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평가 기준은요. 저희가 정답이 있어요. 제시어 정답으로 저희가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가장 비슷하게 한 사람이 첫 번째고 만약에 비슷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냥 웃긴 사람의 분에게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네, 카테고리는 다 직업이고요. 첫 번째 문제는 지휘자입니다. 네, 빠르게 생각나는 거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근데 손가락이랑 표정도 이렇게 포즈 딱 멈춰주셔야 돼요. 손가락이랑 포즈도 멈춰주세요. 정답 보여주세요. 태훈쌤이 그 예람이의 이 손 모양을 제일 비슷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태훈쌤께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택시 운전사입니다. 택시 운전사 생각나면 포즈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정답 보여주세요. 네, 예술쌤 제일 비슷했어요. 예술쌤 저는 정답이고요.
다음 문제는요. 인플루언서입니다. 하나, 둘, 셋. 정답 보여주세요. 서윤이가 핸드폰까지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서윤이에게 점수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군인입니다. 이건 근데 표정이 중요해요. 표정을 이렇게 똑같이 하나, 둘, 셋. 정답 보여주세요. 성훈쌤이 되게 약간 태훈쌤 표정이 마음에 들어서 태훈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패션 모델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하나, 둘, 셋. 패션 모델 비슷한 사람 없으면 그냥 웃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정답 보여주세요. 맞아요. 서진쌤께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인데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이것도 표정이 진짜 중요해요. 하나, 둘, 셋. 정답 보여주세요. 네, 근데 예슬쌤이 근데 좀 서윤이랑 예슬쌤한테 그러면 동시에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1등이죠? 쌤들은 제외하고 서윤이. 그럼 서윤이 케이크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학생들한테 다 드려요. 학생들 다 드려요. 네, 자취회 친구들에게 생일 우리 준비를 해주신 자취회 친구들에게 또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달 10월 생일을 맞이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대단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제 그 10월 긴 연휴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이다 보니까 또 많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못 나온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학년 1반 이세은 선생님 반은 특별하게 우리 전도사님과 같이 우리 반별 모임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1학년 2반은 정세현 선생님 반은 한지우 선생님하고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학년 3반은 이성훈 선생님과 같이 오늘 진행해 주시고요. 2학년 1반 문지수 선생님 반은 정필재 선생님과 같이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 2학년 3반은 또 태훈 쌤하고 같이 계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분인데요. 오늘 11시 30분까지 네, 반별로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